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작성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부르는 자는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또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그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또 전제가 돼야지 되는데, 듣는 것은 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바울은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복음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요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보다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율법에 대한 의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그들이요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본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자로서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속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네 가지 밭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씨앗이 동일하게 네 가지 밭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요 듣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겨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도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보면 선하게 이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지만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쉬지 않고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양자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예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일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셔요. 언제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됐든 간에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 전도자와 같이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이웃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이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